우리 오늘은 앞뒤 좌우분들을 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목소리를 바라는 것이 마스크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 앞뒤 좌우분들을 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누가 왔는지 바라보시며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소리는 제가 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스크를 넘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웃음이 제 눈에 보이네요.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저희 집은 어릴 적에 사과 과수원을 하였습니다. 어느 해 비와 태풍이 몹시 불어닥쳐서 이 과수원 사과가 몽땅 떨어져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는 아버지께서 이 사과밭의 한쪽 과수원에 틀썩 주저앉으셔서 눈물을 삼키시는 것을 어릴 적에도 기억을 합니다. 어느 해에는 이 사과밭에 주렁주렁 사과가 탐스럽게 열린 것을 보시면서 사랑스럽게 행복하게 그 사과나무들 하나하나를 쓰다무시는 아버지의 그 행복한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을 저는 또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이 농부의 마음, 아버지를 넘어선 농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우울한 뉴스가 온 한국을 뒤덮고 있었을 때 아주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한 농부의 기쁜 소식이 이 가을 하늘만큼이나 높고 푸르게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전북 이 고창군 성송면 희성농장에서 들려온 소식으로요, 2005년에 심은 13년생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포도송이가 4,500송이 이 포도 수확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포도자무를 잘 모르셔서 그런지 한 그루에 4,500송이 달렸다는 것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원래 일반적 포도나무에 한 그루에는 50에서 100송이의 포도송이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기네스북 최고의 기록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인데요, 일본에서 이 3,000송이가 한 그루에 최고로 열렸는데 희성농장의 대표 농부 도덕현 씨가 그것을 갱신하였습니다. 화면 속에 보시는 분이 바로 농부 도덕현 씨인데요, 저의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는 것이 이 포도줄기하고 또 하나는 바로 4,500송이의 포도를 바라보시는 농부 도덕현 씨의 기쁨의 웃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기쁨이 얼굴에 드러나시는 분이 계신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주 심각한 대목입니다. 이제 몇 시간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이 풍성한 그런 비유를 아주 손쉽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질문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시라면 그분의 소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농부 대신 하나님의 소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라고 하십니다. 또 5절에는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예수님이 하시고, 또 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하시면서 한두 송이가 아니라 이 풍성한 과실을 간절히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많은 잘못된, 특히 이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이 구원으로 만족하는 그 상태에 머물게 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이 상황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만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낳아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소원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를 넘어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시고 또 그 열매를 기다리시고 오늘 예수님의 음성의 메아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부모, 교회 집사와 권사가 되어 부부끼리 쳐다볼 때 존경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더 나아가서 이웃들이 우리들을 볼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특별함이 없고 평범함으로, 아니 세상에서 더 지탄받는 모습으로 너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아무런 열매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과연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의 성전되기 42번째 시간에 이 한 농부의 절실한 소원, 한 농부의 절실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깊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의 영적인 농부이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거스러 올라가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생명은 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에 금칠한다고 딴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은으로 장식한다고 그 가지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는 그저 나무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속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가 4절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람이다 4절 말씀에 가득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세례받은 사람도, 직분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연결된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연결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헬라 원어로 크리스티아노스, 라틴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로 이 단어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중요한 것은 나라는 가지가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어느 날부터 연결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나라는 가지가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연결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도 직분도 있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도 문제는 접촉불량이라는 것입니다. 제 핸드폰이 좀 오래되었는데요, 다른 것은 다 새 것 같이 깨끗하게 사용을 했는데 충전하는 충전 단자가 헐구어지고 닳아서 충전하려면 접촉불량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전할 때 충전선을 이리저리 잘 만져야 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내 떨어지고 맙니다. 저는 가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충전기가 나를 닮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결되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는 다 접촉불량입니다. 제대로 붙어 있으면 다 잘 살 텐데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합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성도님과 전화 신방을 하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그분이 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과 연결이 자꾸 끊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연결이 접촉불량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사탄과 우리가 만나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자꾸 낫지를 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우리 가지를 향해 자꾸 낫지를 합니다. 교회와 연결된 우리가 그 연결이 끊어지도록 자꾸 낫지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연결된 그 연결이 끊어지도록 낫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연결되어야 할 우리에게 자꾸 낫지를 하여서 그 모든 연결이 끊어진 접촉불량의 시대가 이 코로나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키워드는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여러분과 저의 지금부터의 과제, 우리 등마루의 영적인 과제는 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위협이 무엇입니까? 바이러스가 위협입니까?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떠드는 것과 같이 교회의 재정이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협은 코로나와 세상과 사탄의 낫질로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영어로 reconnection, 우리는 주님과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끊어진 등마루의 성도들과 사랑으로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스크로 멀어지고, 모이지 못해 멀어지고, 하나 되지 못해 멀어지고, 그 끊어진 연결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가 작은 노력을 좀 해보시죠. 다른 어떤 때보다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사랑으로 다시 연결되는 인사를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마스크 꼭 끼시고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과 우리 동만우는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연결 포인트를 찾기에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는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리커넥션, 주님께 다시 연결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시대를 역류하여 올라가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가지들이 나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 제가 아산 아시죠? 온양, 옛날에 신혼여행 많이 가던 온양에서 이 탕정 나사렛 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10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하였는데요. 이 탕정은 탕정 포도로 유명합니다. 캠벨 포도, 까만 포도 아시죠?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이 농사 시즌이 되면은 포도 농사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뭐 벼농사 하는 것 같고 밭농사 하는 것 같이 땅 파고 무슨 벼 베고 그런 일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그저 포도나무 밑에 들어가서 손을 놀리는데 별로 하는 것 같은 것이 없는데도 손이 그렇게 많이 갑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길이 때에 맞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농부의 손길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수확하시면 포도를 나누어 주시는데, 이 포도 농사 아무것도 모르는 무리한 저에도요, 포도 먹어보면 뭐가 극상품 포도인지 금방 그 포도 맛이 다른 것을 발견해냅니다. 오늘 2절 속에 농부이신 하나님의 가지를 향한 두 가지 중요한 손길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두 가지, 농부로서의 두 가지 중요한 손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향한 농부의 첫 번째 손길은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원래 제거해 버린다는 이 단어, 제가 헬라어로 좀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는 아이로라는 헬라어 말인데 중의적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들어 올린다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제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에는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take away, remove, cut of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4,500송이의 한 그루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이 도덕현 씨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계속 자라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그 가지들을 들어 올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들을 그렇게 들어 올려주니까 무려 포도나무 한 그루가 270여 평의 면적까지 차지할 정도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요즘의 포도나무 농부처럼 기둥을 세우고 얼기설기 줄을 매달아 공중에 가지들이 뻗어나가게 키우지 않을 수 있으나요? 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땅으로 쳐져가지고 땅 위를 기고 있으면 반드시 농부들은 그 포도나무를 큰 돌 위에 받쳐서 들어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 위로 가지가 뻗어나가면 그곳에 먼지가 쌓이고요, 벌레가 먹고 썩어 곰팡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가지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2절 그 제거하다 밑에 혹시 여러분의 성경이 있다면 들어 올리다로 좀 써놓으십시오. 저는 오늘 들어 올리다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손길은 들어 올려줌입니다. 땅으로 뻗어 좌절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올려주십니다. 지난 월요일에 한강을 나가서 혼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너무나 기쁜 목소리로 집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집사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들어 올려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들어 올려주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려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땅으로 기고 좌절하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려주심을 바라본다면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아둘람에서 들어 올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들어 올려주신 하나님, 바울과 실라를 칠흑과 같은 감옥에서 들어 올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도 들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두 번째 농부의 손길은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농부는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주어 자라게 할 때가 있지만 반드시 제가 보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지치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쓸데없는 곳에 양분을 빼앗기지 않고 가지에게 맺히는 열매가 포도나무로부터 더 많은 수분과 더 많은 양분을 얻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가 한국교회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가지치기인 것을 죄송하지만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지치기는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린 것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웃자란 교만의 가지를 가지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과 죄악을 가지치게 하시고,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불신을 가지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가지를 안타까워하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 가지치기 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주님께서 가지치기 하신 것이 많은데 지금 이 순간 내게 남겨둔 가지가 무엇인지 보셔야 합니다. 그 가지가 어떤 가지입니까? 그 가지가 바로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와 더불어 과연 우리 안에 가지치기 되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삶의 가지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번 한 주 동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가지치기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과감하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지인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려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 그와 더불어 내 안에 가지치기 되어야 될 것들이 가지치기 되어지고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가지를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5절 말씀 참 중요한데요. 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는 2020년 이 10월을, 이 코로나 이 시대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이지선 자매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수술을 받았어요.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코랑 여기 목에 얼굴에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제 당겨지는 부분에 또 이렇게 꼭 당긴다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요. 피부에 이렇게 덕테이프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리에 이제 째고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식 수술은 너무나 잘 됐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잘해 주시려고 이제 그 겉피부 말고 속에 있는 피부들이 예전에 화상 입었을 때 엉켰던 거 풀어주신다고 얼굴이랑 옆구리에 이제 그 안에 있는 피부를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옆구리에 있는 피부가요, 이제 건강하지 않은 피부였잖아요. 겉에 있는 게 10년 전에 이식해 놓은 피부예요. 근데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결국은 이렇게 제 손바닥만한 크기를 이쪽에 이제 다 떼어냈어요. 까맣게 죽은 피부를 이제 다 떼어내고 나니까요, 여기 이제 이만큼 이제 뻥 구멍이 뚫렸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제 안에 그냥 사실 그걸 보면요, 낙심이 되고 왜 여기를 건드려서 괜찮았는데 왜 여기를 건드려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하나님 왜 나는 쉽게 가는 길이 없어요? 라고 막 묻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어요. 똑같은 시술을 했어요. 죽어버린 피부가 얼굴이 아니라 옆구리라서 감사하기로 했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바라보기로 했어요. 제 홈페이지 이름이 주바라기예요. 제가 10년 전 사고가 나던 그 순간부터 해를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지금 여전히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참 힘들 때 불렀던 찬양이었는데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막 찬양했었어요. 여전히 지금까지 부를 노래는 여전히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내 삶에 행하신 것 모든 것 완전하실 것임을 제가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지금 삶에 여전히 뭐 이렇게 앞에 나서 간증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고난이 끝나지가 않네요. 천국이 아니니까요. 근데 제 마음은 이미 천국이에요. 제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비극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을 걸 믿고요, 내게 또 다른 해피엔딩을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 앞에 어려움과 고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 잠잠히 서서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지선 자매는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어서 손가락 10개 중에 9마디가 다 잘려나가고요, 엄지손가락 하나만 남고 손톱은 엄지손가락 하나만 남았는데 매일 하나씩 감사로 그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바라기 인생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슴이 뭉클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 그리고 지금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그냥 이 이지선 자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지지이고요, 고백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게 하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루는 2020년 10월과 11월 이 추수감사절까지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30일간 하는데요, 아직 감사일기 노트를 준비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감사일기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화면에 보시면 제가 준비한 감사일기 노트인데 색깔도 다를 수 있고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일기 노트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감사를 매일 일기로 고백하십시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저의 이렇게 지렁이 기어가는 글씨로 두 번째, 세 번째 10가지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삶을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흘러나온 감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능력이 아닐까요? 2020년 우리가 이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우리 등마루가 감사일기로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 농부의 절실한 소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실한 소원,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다시 연결되십시오. 이번 한 주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들어 올려주시고 나를 가지치기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감사를 찾아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 나가시는 주바라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